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축이 된 사회단체와 정부에서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약 6만여 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지어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있고, 매월 또는 전월세를 내고 있는 상가 임차 교회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은 달라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는 다방 숫자하고 교회 숫자가 거의 비등하다라고까지 말이 했었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가 이슬람 국가도 당연히 가게 되는데, 터키나 그 이슬람 국가의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이슬람 사원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이상하게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섬뜩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슬람 그 무슬림주의자들이 각종 테러나 방어, 온갖 지구상에 지구인들을 무서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많은 것 같이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저렇게 많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부 관계자들도 듣기를 바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도 듣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나의 본분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이러한 데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지칭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하는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소금이죠. 교회가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물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거의 환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환자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싱겁게 먹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느낄까 말까 할 정도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할 정도로 아주 조금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회적이고 상실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살맛 나는 곳임을 보여주고 저들도 함께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으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실 적에 이 육지 대륙보다 바다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산이나 산골 바위 속에 소금 바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인류에게 이 피조물의 세계에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조직들이, 공동체들이 운영되고 섬기다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아야 돼요.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풍부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교회도 곳곳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민족주의자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이탈리아 있죠. 저 이탈리아의 한 항구는 해 안에 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배들이 항구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 암초들에 얹히거나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배들이 막 침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개의 등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개의 등대가 암초가 없는 곳으로 불빛을 비춰서 배들이 그 불빛만 보고 따라 들어오면 암초를 피해서 무사히 항구에 접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서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당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이 교회가 바로 온전한 등대, 온전한 빛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가 먼저 빛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착한 행실로서 사람 앞에 비추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마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고고학자들이 탄소연대 측정 경과를 볼 때는 약 5, 6천 년 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그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 시대의 일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앞으로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 심판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인간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저마다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지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셨다. 오죽했으면, 인간 사는 세상 그 백태를 보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당신 자식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겠냐. 그래서 범죄한 저들 저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그 방주의 사이즈, 재료, 이 설계도를 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안 들어오면 다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른 동기간에도 막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홍수야 홍수, 저렇게 해가 쨍쨍한데.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창까지 열어서 이 지구를,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때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외쳤지만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안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전 인류는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는 인류사 고고사 세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는 육체적인 쾌락과 방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냐? 하나님이 당신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왜 코로나를 줘서 죽이느냐? 하나님이 없다,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 목사는 하나님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죽어, 이따위 신성모독까지 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이트클럽에서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축구장에서, 농구장에서, 체육관에서 가르쳐 주냐 이게? 교회에서밖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전폐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명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종도 있고요, 이 컵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다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 그리고 자동차들이죠.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자동차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것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펜, 글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펜이 글을 쓰지 않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휴대폰, 사람 간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귀하신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책상은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라고 의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의자는 성도님들이, 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만든 겁니다. 그 의자에서 이고 있으라고, 그 의자 업고 있으라고, 그 의자 집안의 가보로 간직하라고 만들어서 여기에 비춰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릭 오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 양반이 그 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어요. 소실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뭐 돈을 벌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다 이 삶의 한 부분이고 이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마치 먹고 입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34평 아파트 하나 갖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자동차 한 대 갖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그 5가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우리는 속아 삽니다. 매스컴의 언론에 기성세대 사람들의 제도에 속아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 즉 성도들의 가족으로 교제하고,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하나하나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제시하신 통로가 아닌, 방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들이 가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을 때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단지 모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곳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정부가, 제도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코로나가, 정부가, 정책의 제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가족입니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상사와 부하 동료들이 가족입니까? 체육관에서 운동 같이 하는 그 이웃들이 가족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못합니다만 예배 마치고 살짝 그냥 가버리는 것은 단지 그분이 종교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가 뭘 갖다 식구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죠. 식구가 가족인 것입니다. 셋째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배우며 열매 맺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지금까지 획득한 정보, 지식, 내가 이룩한 업적, 공로, 명예, 돈, 재물, 부동산 그 어떤 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천국 생활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걸 바로 이 교회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 예수님의 그 성품들,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늘 말씀드렸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합니다. 그거를 바로 교회에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 준비할 겁니까? 시장통에서 준비할 겁니까? 체육관에서 준비하고 정당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열매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넷째는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잖아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 5달란트 다 줍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넓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역할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달란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역할과 능력, 즉 사역,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걸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바로 예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 아닐까? 전도. 이 전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이 복음 전파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또 양육시키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는 우리 마을이, 우리 집안이 흥하고 잘 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해가지고 믿지 않던 당신과 친구들과 가세해서 저 천호동에 가면 성결교회, 천호동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를 세워주세요. 마을에선 다 반대하니까 그러면 마을 뒤쪽 산골짜기에다가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 부탁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입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가 들어와서 마을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막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지역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멘.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던 우리 선친이었지만은 교회를 그렇게 마을로 유치했던 거예요. 그게 제 선친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오죽한 민족주의자, 민족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투개처럼 던졌던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랬겠습니까? 경찰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자들이 많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뭐 남에게 해코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없애버리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계몽하고 개선하고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너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이리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대학을 나고 대학원을 나고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 수있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사역의 목회자들이 뛰어들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의 반열에 듣는 귀가 열린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